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참 시간 잘 지나가죠. 2025년 1월 1일 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마무리도 또 시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임봉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에 임봉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임봉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 언약의 당사자로,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를 지키고 있는 그 담당하고 있는 총독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 사람들을 혹은 뭐 지위를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죽이지 않으셔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이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썼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지키겠다라는 겁니까?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명들, 율법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많게 해주시고 이런 약속들을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들을 지키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겠노라고 사람들이 명단을 올리고 임봉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요.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자고 해서 뭔가를 팔려고 할 때도 우리가 사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뭐 안 하겠다, 관계에 맺지 않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에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범위였습니다. 광야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삶과의 교육도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뭐 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이 시기는 상공업이 발달했겠죠. 나름대로 옛날보다, 모세 때보다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육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안식일에 물건 팔아 온 사람들의 물건을 사지 않고 이 이방 사람들과 이런 거래를 하지 않는 결심은 참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겠노라고, 이방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맹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라는 걸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단순히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과 혼용되거나 혼합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편의, 나의 만족,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과 왜 결혼을 해요? 이방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이런 믿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니까 그것들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랑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알려주는 가치관, 세상에서 알려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일들은 모세율법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 또 11조에 관련된 모든 규례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말씀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느냐? 아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암송하게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오늘 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안식년도 알고 있었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드리는 것, 11조에 관련된 규칙 이런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지 않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아직까지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이들에게 말씀으로 일깨면서 다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자, 그 계명을 지키자, 그 언약대로 살자라고 하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교회를 안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매 주일마다 교회는 잘 나와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육받았던 겁니다. 암송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 그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받았던 말씀들 혹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받았던 그 말씀들을 나는 온전히 잘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의 대표의 이름을 걸고 임봉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노라고 결단합니다. 모르던 약속,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2월 달에 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구나. 분명히 하나님 근데 원하시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야겠다. 다시 결단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지키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 지키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